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우리 또 젊은 엄마 아빠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부모님을 좀 이렇게 공경함으로 무엇인가 또 이렇게 이득이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코울릭의 아이를 대상으로 준 말이 아니에요. 10계명에 있습니다. 제 5계명이죠. 근데 이 10계명은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줬다고 하면 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대에 일컬지만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의 등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일부러 부모님이 오실 시간에 맞추어서 옆집 할머니 댁에 있다가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때 이제 5월달은 대목이거든요.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 12시쯤에 이렇게 퇴근을 하시고 온 다음에 자고 있는 우리 삼남매를 업으셔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 그 등이 참 넓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았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그 부모님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게 되었어요. 그 시절의 부모님보다. 그리고 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제 더 나이에 연세가 드심으로 인하여 저처럼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부모님에게 뭐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좀 멀리하고 큰일 나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부모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줬으니까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어서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흘러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록 지금 현재는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너에게 혹시나 못 준다 할지라도 내가 줄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리고 부모는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 말씀이 어땠죠? 그 배경 음악이 싹 깔렸어요. 뭔가 막 영광된 엄숙한 마음이 편안한 음악들이 깔려가지고 그 축복하는 자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현장이 뭔가 좀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는 또 아들을 의심하면서 찝찝한 가운데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 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화가 엄청난 적이 있어요.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요, 그때 막 분노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 축복이 이어가는 영광된 순간, 시간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고 속이는 어떤 범죄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이렇게 성우들이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는 고쳐야 돼요. 음악이 지금 잔잔하면 안 돼요. 뭔가 사건 현장이 일어나는 막 그런 좀 비트도 들어가고
이거 불안한 장면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속여서 무엇인가 빼낼 것을,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차지해야 될 것을 지금 갖기 위해서 속이고 있어요. 부모는요. 속아 넘어갔으니까 피해자, 아니 그 부모도 가해자입니다. 이삭도 문제가 돼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축복을 할 때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둘 다에게 해야 돼요. 에서도 부르고 야곱도 불러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나 둘 아들에게 다 축복해야 돼요. 한 해만 편해야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야곱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노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장면이 또 나와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래요. 다윗도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잘못했지만 얘는 내 장자니까, 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잘못을 했는데도 침묵하니까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그 가정이 막 싸움에 전쟁터가 돼버려요. 이런 편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았던 야곱도요, 참 신기하죠. 시집살이 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참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시집살이를 시켜요. 군대에 가면 고참이 막 이렇게 후임들을 어렵게 만들면 그 후임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고참되면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해요.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쁜 것은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야곱이요, 이 편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피해자잖아요.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12를 낳거든요. 그 12명을 낳는데 11번째 아들 요셉만 끼고 돌아요. 그 나머지 형들이, 그 아들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노엽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을 축하한다. 야, 네가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우리는 못 받아도 너라도 받으니까 다행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저놈 죽이자. 이 잘못된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지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하나 균형에 맞추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아름다운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예요.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야곱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이삭이, 아버지가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 저 녀석이 고기를 잡아오면 맛있게 내가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지. 근데 갑자기 벌써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했다는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뭔가 의심이 가요. 지금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졌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의심 가는 일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이삭에게 스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빨리 요리해 왔냐? 아니, 방금 고기 사냥하러 나갔던 녀석이 금방 요리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지? 또 하나, 너 누구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거 야곱의 목소리인데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동안 이삭이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살펴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래, 네 아버지는 이렇게 해도 속아 넘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야곱아. 아버지 속일 수 있어. 눈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요리를 주면 그거 먹고 좋다고 너에게 축복할 거야. 제 목소리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네 형처럼 털이 많이 난 것처럼 여기에 털을 좀 붙이자. 괜찮아. 이것까지 안 사용해도 그 털이 붙여진 거
이거 괜한 수고일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는 그냥 속아 넘어갈 거야.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에서인 척하면서 들여보내죠. 근데 웬걸요? 의심할 줄 모르는 순둥이인 줄 알았던 그 남편 이삭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낌새를 칩니다. 리브가가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아이고 내 저 착한 아들 야곱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내 남편이 그냥 순딩순딩하지만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할 수도 있는데 야곱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웬걸요?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뼛속까지 사기꾼이에요. 야, 저 녀석 어떻게 할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출은 리브가가 있어요. 지금 무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 리브가가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잘 연기하기를 바랬는데 웬걸요? 이거 배우자가 다 살렸어요. 연기자가 살렸어요. 기가 막히게 연기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당신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전히 만나게 해서 짐승을 바로 잡아서 요리하게 했습니다. 네 목소리 왜 그래?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 귀에까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에서 맞다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가 막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은 이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요. 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질문을 해요. 속이기로 작정한 야곱한테 야, 너 누구냐? 너 정말 야곱 아니냐? 아니, 저 에서라니까요. 한번 만져보겠다. 자기의 감각을 믿습니다. 질문할 사람한테 질문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감각을 믿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원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잘 속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목사님도 막 속아가지고 보이신피신 당하고 뭘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속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속을 수가 없는 걸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속냐? 욕심이 들어갈 때 속아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계획이 있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이삭은요,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그 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인하여 먹게 된 음식이 자기의 기분을 너무나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뜻보다 더 중요하게 들어가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였거든요, 이삭은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요. 선지자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아니면은 말씀 중에 역사를 합니다. 꿈에서 나타나시던지 아니면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구약에는 종종 나와요. 이때 그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네 배우자와 네 아들이 너를 속여서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너에게 있다. 네가 편애하고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네 아내도 네 자녀도 너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네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속였던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이삭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감각만 믿죠. 얼굴을 비벼보면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얘 맞아. 내가 귀가 요즘에 잘 안 들리나 보구나. 너는 에서다. 내가 축복할게.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도 굉장히 엉뚱해요. 원래 축복은요, 감동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간의 흥분 상태예요. 왜?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예배자가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예전에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나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동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감동 대신 다른 것으로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상한 감동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뭘 채웠느냐? 음식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약간 흥분된 가운데 자녀에게 마음껏 쏟아부어야 돼. 그 축복을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감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 끌어내요. 원래 축복을 할 때요 그 어떤 선지자도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취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 가운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이 없으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거 마시겠다. 음식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도 뭔가 안 끌어오니까 그 옷의 향취를 맡습니다. 내 에서의 옷에서 배어있는 그 상남자의 향취를 맡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겨우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때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항상 그를 향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고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억지로 감동을 끌어내지 않아도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생각할 때 억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감동이 없어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축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술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용으로 담아 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도 솔직히 갖고 싶어요. 내 아들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른 집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네게 있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네가 잘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도 이런 거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그의 후손들에게 줄 축복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준다고 했어요. 뭐를 주기 위한 작업입니까? 나라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나라의 3대 요소, 땅과 국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백성을 만들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은 나 하나님이 친히 너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1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거 더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 더해주는 거, 그 보너스를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축복은 뒤로 하고 그것만 쫓아가요. 이게 문제죠. 지금 이삭은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축복이 아닌데. 근데 또 야곱은 그거 좋다고 받아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그의 삶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원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었다고. 원래 같은 소망을 품으면서 예배자로서 장막보이였었던 그 야곱이요 에서처럼 들나귀가 돼요. 나그네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장막에 거하지 않고 그는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삶으로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의심하고 뭔가 낌새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제가 축복이 너무나 받고 싶어서 속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막 축복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내면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아버지 통해서 입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어떻게든지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그 내용대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화려한 제사나 어떠한 형식에 갖춰가지고 그럴듯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내면 복을 주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이는 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그냥 나오는 자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망명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야. 내가 이런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요 코너에서 나에게 이것을 줄 수밖에 없어. 천만에요. 결국 야곱이 헤맵니다. 언제 야곱이 제대로 된 축복을 만나느냐? 창세기 31장 53절입니다. 실컷 헤매다가 10번의 속임을 당하다가 사기꾼에게 된통 당하다가 야곱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31장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가요 이제 아버지 그냥 눈도 멀고 내가 속이면 속는 그런 나약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힘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믿고 그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말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31장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3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바뀌는 야복강가의 사건이 32장에 등장해요. 진짜 축복은요.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왔는지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며 새로운 인생으로 삶이 바뀌잖아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영광된 이름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얼마든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축복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삭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축복해야 될 자가 성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으니까 나라도 나서야지. 천만에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서 아니 짐승들이 씨가 말려가지고 에서가 고기를 결국 못 잡고 헤매다가 아버지 고기 못 잡았어요. 축복기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삭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든지 뭐 분명히 뭔가 나타났을 거예요. 아니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기에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기에 야곱에 대한 축복 내가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의심치 말고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으면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마음은 속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야. 굳이 아버지 안 속여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축복의 자리지만 범죄의 현장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훈육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훗날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실현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